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40주년을 맞은 영안교회의 양병희 목사를 김동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사역해오신 영안교회가 올해 40주년이 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27평 지하실에서 12병이 시작했습니다. 40년이 흘러오는 동안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아주 행복한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영안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성장해 오면서 목사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회 철학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의 목회 철학은 균형 목회였습니다. 균형 목회는 초대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하면서도 부드러운 교회, 더 나아가서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않고, 초대교회는 가족적이면서 무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또 신선함이 있으면서도 포근함이 있는 교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 예배의 모임의 기쁨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던 교회, 이웃과 더불어 함께했던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모델이 아니었나. 이것을 저는 목회 균형으로 잡고 그 균형을 바치는 4가지 기둥으로 영성 목회, 교육 목회, 또 하나는 치유 목회, 비전 목회를 4가지 기둥으로 해서 교회의 목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영안교회가 그동안 추구해온 어떤 사역의 방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특별히 재직 훈련을 목회 사역의 핵심 가치로 정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재직 훈련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대개 교회의 재적의 20%가 재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올해에 4,345명의 재직을 임명했습니다. 이 창조적 소수, 이들이 파레토의 법칙처럼 80%의 군중을 리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직 훈련을 통해서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데 제가 거의 사활을 건 것 같아요. 교회들이 많은 갈등들이 목회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내분이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60여 명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갈등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목회자의 목회 비전을,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하면 이 남북 관계나 어떤 한반도의 통일에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영안교회도 그런 활동이나 사역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교회 사역은 어떤 사역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민족의 남은 과제는 통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현 상황은 인권 탄압, 종교 탄압, 더 나아가 비핵화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통일은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또 빠른 통일도 아니고 바른 통일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보수냐 진보냐라는 이념적 접근보다는 먼 훗날의 역사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복음 통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피 흘리지 않는 통일 아닙니까? 이건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2가지, 저는 적어도 우리 34,000명의 탈북자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들도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 2,700만의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한국교회가 한 사람씩만 감당해도 굉장한 일을 할 수 있고, 이들은 남북한의 문화와 현상을 경험한 굉장한 자원이
나는 이들이라고 보는데 현 정부도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통일 헌금입니다. 물론 우리는 순서에 의한 통일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문제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지만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선교적 관점에서 통일헌금이 준비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교회는 18년 전서부터 매달 월삭기도회로 전 교인이 새벽에 한 달에 모여요. 그때의 통일헌금을 지금까지 18년 동안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의 어떤 신앙 계승과 또 부흥을 위해서 영안교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이번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와 인재 양성, 장학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원의 장학기금을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의 한 구자로 1,004구자를 기부하는 것인데 현재 300구자가 한 달 좀 넘었는데 지금 참여했고, 이것은 우리가 살았을 때보다도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것이 교회로 기부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떠난 후에 과연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어가던 선교를 할 수 있느냐, 자금을 마련해서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겠느냐, 이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주는 그런 의미로 저희에게는 이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 청년들이 참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어떤 교회 사역이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들의 창업 또는 생계형 두 가지 펀드를 가지고 청년이 희망 펀드를 수억 원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창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생계 비전을 가진 청년들에게 그 돈을 지원하는데, 이 돈은 다시 회수하지 않는,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있고 또 재직들이 사업을 하고 또는 학교 교수라든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멘토가 되어서 지원한 청년들을 계속 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환원하지 않고 그 대신 사업에 성공했을 때 다시 그곳에 펀드를 기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40년 동안 이 교회 사역, 영안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또 한국 교회를 위한 사역 정말 많이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들 많이 해오셨는데 그동안 어떤 사역 해오셨는지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2006년도 백석대학교 백석총회 처음 총회장을 하면서 최연소였었어요. 그 2008년도에는 서울교시협의회, 그때 6,800교입니다, 서울에. 거기에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뉴타운으로 그 지역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폐쇄가 되고 떠나야 되는데 여기에 보상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종교부지 문제, 이걸 서울시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참 보람있게 그 당시 뉴타운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제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했어요. 그때 한국장로교의 날이 선포가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이슬람 선교 전략으로 5.1모니로 스쿠법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제정하려고 할 때 그때 저희들이 나서서 극구 막아서 이 이슬람 채권 발행, 이 스쿠법을 막았던 아주 보람 있는 일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경찰청 중앙협의회 대표회장을 취임하면서 그 당시에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두돼 가지고 신설 도시들이 크게 쓰는데 그곳에 새로운 경찰서들이 쓸 때에 경목실을 넣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많은 그런 곳이 있어서
그때 그런 곳을 그때 청장님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없던 그 경목실을 전국에 없는 곳에 다 넣었고, 그러면서 경찰 보고마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때 4대학 철폐가 한창 일어날 때 우리가 경찰관 13만 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홍보 전략도 같이 세워가지고 그 캠페인을 했던, 뭐 성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여러 가지겠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2015년에 한교연 한국교회 대표를 맡으면서 그 당시에 그 박원순 시장이 처음으로 키워 축제를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할 때예요. 그것과 계속 협상하다 안 돼가지고 부딪혀 싸우고 더 나가서 1인 시위까지 시청 앞에서 하는 그런 일, 봉헌사역 문제,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이 교회와 사회의 어떤 중간 최일선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요즘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어수선합니다. 뭐 초갈등 사회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동유럽을 갔는데 보스니아 내전으로 그들은 서로 총을 쏘고 싸웠어요. 근데 그 싸운 대상이 어제의 이웃, 자기의 친구예요. 왜 그랬느냐? 종교적 갈등, 이념적 갈등,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3년 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황폐한 모습을 우리가 여행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상대가 틀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 무서운 적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남남 갈등, 보수와 진보, 이념적인 갈등, 또 세대적인 갈등이 굉장히 무서운 지금의 갈등 구조라고 봐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이게 적폐가 되고 이게 틀린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한 분리가 되고 치유해야 할 어려움이 지금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 위기를 어느 분이 안보나 경제나 이런 위기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된 지성, 또 거짓된 사회, 거짓된 언론이 이 사회를 온통 혼돈을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취임식 때 평등 또는 거기에 대한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게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그러지 않은 불공정 또 불평등이 이 사회를 정당화시키려고 오히려 거기에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는 아주 무서운 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기울어가는 그런 운동장과 같은 그런 위기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교과서에서도 이 자유라고 하는 걸 초등교과서에서 뺐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북한도 똑같습니다. 북한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역사적 가치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그대로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우리가 윤석열의 그 현실적인 사건을 봐도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킬 정도의 과감함, 어쩌면 그분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아니라 그들 말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원칙과 법치에 의해 간다는 게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명의 기소 같은 것도 가로막고 있고 그냥 손발을 묶어놓고, 이거는
잘못이 무언가 많으니까 이 짓하지 이 공정사회가 이루어집니까? 전 이런 것이 좀 정당하게 가야 된다고 보고 뭐 똑같은 노동 뭐 어쩌고 하는데 지금의 하향 평준화, 하향 교육 이런 것은 이 사회주의 이념과 다를 게 없고 더 예를 든다면은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행하는 일들이 이념적으로 너무 좌편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보편적인 염려를 사실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고민과 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또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르라고 할 때는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틀렸다고 하면 이 공정이나 평등이나 말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면 역사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고 또 정권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아니 대통령마다 다 감옥에 가 있을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고 또 하나는 성경적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경적 가치관에서 이 시대를 보고 나라를 보고 가야 할 때가 우리 지금이 아닌가. 자꾸 교회들이 뭐 정치적이냐 뭐냐 이기 때문에 사실 내분적인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의 애국자들은 에스더가 자기 하나 편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모세, 바울 모두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훼손되는 일 이것만은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이게 머지않아 지금 뭐 국회의원이 이번에 법에서 상정되면은 차별금지법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목사가 제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통일 문제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이념 문제에 있어서도 기독교적 훼손은 단호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정체성이 한국교회에 새로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너무 두려워하고 대형교회들이 침묵하고 말을 못해요. 만나면 끙끙거리면서도 뭐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한국교회가 왜 이런 식으로 나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적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역사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네, 목사님 참 오늘 이 교회와 또 사역과 또 통일과 사회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교회는 국내 100교회, 해외 100교회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40년 사이의 제목이 은혜를 흘려보내자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좀 이 사회로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우리가 40년의 기념교회로 저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쫓겨난 하와이 광야교회를 이번에 40만 불을 1차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했고 또 우리 이웃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1억을 우리가 그곳에 지원하고 또 우리 소속된 백석대학교에 1억을 또 우리 교회 젊은 세대를 위해서 1억을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지금 모교인데 115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 안에 교회 채플실이
건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지원하는 일을 해서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흘려 넘쳐보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내 교회를 넘어서 우리 지역, 우리 사회 더 나아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교회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좀 밖으로 흘려보내자. 이 사회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 교인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영안교회는 물론이고요. 또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